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문이 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꼭 이경이나 꼭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달라고 주셨다느니라.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음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요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은 지금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아마도 지난번에 기억하시는 비유 있으실 겁니다. 날지 않는 배낭, 날지 아니하는 배낭 이야기 들으시는 기억하시죠? 그 비유 바로 다음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말씀을 수고하면서 말이죠. 참으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제가 얻었던 은혜가 그대로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말씀은 일부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지는 것에서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는 것 중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나서 나오는 그 두 번째 비유, 그 전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그 뒤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도, 담을 수도, 형용할 수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노래로 표현할 수도 없죠. 가끔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 안에 다 담겨지지 않은 그 분을 깨달을 때마다 울음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크지 않은 것, 그 하나님의 조그만 빛이 우리에 닿을 때 그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은 울음입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이 꿇어 엎드려서 우는 그런 울음이죠.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할 말을 잃는 경험이죠. 말이 필요 없다 이거죠. 도대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와 미쳤다. 혹은 개쩔어 이렇게 말하죠.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광선으로 우리의 영혼에 비춰질 때에 그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아주 영광 속에 아주 일부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메우고도 남는다면 그 상황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그 주인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한 번에 본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할 때에 느낄 영광의 크기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아름다울지 감히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계속 터져 나갈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 부활체를 입고 그 천국에서 얼마나 또 세밀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즐거워할까요? 이 믿음의 꿈을 현실 세계로 가지고 들어와서 만찬을 여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만찬에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인의 식탁에서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만끽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첫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두 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요, 딱 한 번만 그러라는 명령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태도를 갖추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받을 때 한 번 딱 일어날 사건으로 기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종들에게 요구하는 주인의 말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고주망태의 포갑적인 아버지가 새벽녘에 술에 거나하게 취하여서 귀가하면서 동네 방네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아님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주인은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그런 폭압적인 주인도 아니고요, 고주망태의 주인도 아니고요, 세상 동네 방네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 아주 조용하게 문을 놓고 합니다.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문에 서서 작게 두드립니다. 종들은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리라 치면 곧 바로 문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기세죠. 이러한 종들의 기다림은 그저 이제나 저제나 오시려나 하면서 자포자기 심적으로 맥이 빠진 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인의 돌아오심을 갈급하게 고대하는 바로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주인은 이것을 그 종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똑같은 요구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 주인의 돌아오심은 메시아의 회복, 메시아가 돌아오심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했고요, 또 어떤 이는 종교적 이유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로 그 주인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들 앞에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제 나타날 그의 실상에 대해서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읽으시면서 이거 눈치채셨습니까? 37절과 38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앞과 뒤로 복이 있도다라는 강복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 내 종들아,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누가가 그렇게 중간에 써놨죠. 그것은요, 누가의 언어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 봐봐. 잘 봐봐. 이런 의미로 누가가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누가의 언어 습관이죠.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그 높은 지위의 주인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오히려 종들을 기대어 앉게 하고 음식을 서빙하여서 상을 차려준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왜 주인인 그가 접대를 받지 않고 대접을 받아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종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이 먹을 밥을 하나씩 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저 밑에 있는, 머리도 보이지 않는 저 밑에 있는 어떤 존재로 우리를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저 동정이 될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심에 있어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대상에게가 아니고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머리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자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강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주인의 자리가, 그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같은 자리에 놓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이 베푸는 식탁의 교제는 하늘 성소가 현실화되는 장소입니다. 하늘 성소의 주인이자 그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시는 진예자이시고 그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기반합니다. 주인은 우리의 눈앞에 상을 베푸는 자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주인은 종된 우리 앞에 먹을 양식을, 잔치자리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종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마가의 다락방은 하늘 혼인잔치의 음식을 맛보는 곳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혼인잔치의 음식을 따로 떼어서 종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함께 이 기쁨과 사귐의 음식을
종들과 나누고 싶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종들에게 내가 밤늦게 들어오더라도 새벽녘에 들어오더라도 내 밥 다 된장찌개 끓여놔, 김치찌개 끓여놔, 고기 반찬에 만들어놔,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주인은 뭡니까? 자기가 있었던 자기가 참석했던 이 혼인잔치에 자기가 맛보고 있는 이 아름다움과 기쁨과 조화의 그 기쁨의 영광을 혼자 맛보지 않고 그 종들과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주인이세요. 종들을 차렷 자세로 기다리게 하려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주인이 어떻게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잡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가끔씩 들을까 하는 성경을 논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하늘 성소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펼쳐질 종말의 혼인 잔치 때 우리를 기대어 눕게 하신 뒤에 우리의 시중을 드실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종들을 대접하는 분입니다. 38절 말씀이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라. 여러분, 이 주인은 자신이 한 일 혹은 하고 있는 일
혹은 하고자 하는 일 모두를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분이시기에 그 주인은 그 종들이 자기를 닮은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게으른 종들이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꼴을 보기 싫어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계획한 그림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인은 함께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혼인잔치의 기쁨의 음식을 나누실 생각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종다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종들이 생산해내는 잉여물이나 이익을 가지려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주인의 마음의 태도는 황금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률은 3세기경의 로마 황제 중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신약성에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거를 황금으로 써가지고 벽에 붙인 데에서 황금률이라는 말을 새겼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이것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두 탕자 형제의 아버지처럼 회복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인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고대하는 그 준비함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죠. 여러분, 이미 그 잔치에 초대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텐데 말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서기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온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하며 기다리는 종들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일 수도 있죠. 혹은 개개인으로 따지면 우리 개개인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사냥하여 돌아오길 기다리는 새끼들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둥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음에도 새끼 새들은 어미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채고 벌써부터 입을 쫙쫙 벌리면서 엄마 여기 나 있어요 라고 말하듯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우리 주인은 무엇인가 결여가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 그 백성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나눠주시고 자기의 것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영광스러운 식탁이 준비되는 곳입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대속이 재료가 되어 만들어진 말도 안 되는 음식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주인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성찬의 식탁이 차려지는 곳, 이곳이 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 성소에서 혼인잔치를 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잔치 자리로 부르십니다. 모두 이 잔치에서 우리의 육과 영이 충만케 되기에 모자람 없는 이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차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종된 우리를 너무도 비할 바 없고 너무도 천하고 너무도 남루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자리의 식탁에 불러주시니 이 영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도 나눔이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님의 만찬 자리에 나오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늘 성소를 경험